할렐루야. 우리 성도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독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회집에서 예배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라도 잠깐 들려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차량 남발을 외우진 못해도 지나가면 보면 저희 누구 차로구나는 알거든요. 근데 교회 앞을 그냥 지나쳐 가는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바쁜 일도 있겠지만 낮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는데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여기 예배당 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소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다가 들려서 정말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24절 말씀에 그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곤고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이런 곤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음껏 어디 외출하기도 두렵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제가 요새 운동을 좀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괜히 이렇게 피해서 가요.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곤고한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반절에 보면,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요.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조금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발견되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탈리아나 중국 가운데 몇천 명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또 변형된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다시 뭔가 이렇게 변형된 바이러스가 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하는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또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 23절 하반절,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멀어질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모집 와서 회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을 내시면서도 다른 회집 장소에 가서 몇 시간씩들 계시는 분도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가셔도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는 하지만 좀 교회에 대해서 지나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지난주부터 드리지만 교회가 예배를 강행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회 많은 시설들 가운데 그것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강행한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뭐 행정 명령을 내리고 강행을 하고 억압을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해요. 이왕이면 좀 협조하고 부탁하고 함께하고 좀 이렇게 함께 좀 우리가 이걸 빨리 퇴치하기 위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뭘 강행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는 2m 간격으로 앉아야 되고 열중기가 있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제가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봐도 2m 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하루 종일 그 공간에 같이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안 지키고 교회에다가는 막 강요를 하고 이러니까 반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협조하고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협조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가 행정관서에 위축돼서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히려 협조하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오히려 협조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목사님들은 강압에 눌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협조하는 우리들은 바보처럼 보이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참 행정관서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돼요. 우리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교회에는 다중이 모이니까 한 사람이 감염되면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향해서 예배를 보지 말고 이런 지금 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협조도 해주지만 또 관공서에서도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코로나19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막 핑계가 돼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멀어질까 봐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근데 본인들이 사실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3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이유잖아요. 거리두기 하는 것도 이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는 건 핑계예요. 핑계. 영적 생활을 중단하면 그것처럼 그건 핑계라고 말입니다. 대단히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곤고하는 자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대요.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대요. 울부짖을 때 들으신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할 때에도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목전에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등하니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시편 73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손님이 찾아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고. 놀라운 것은 또 되는 집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가정의 어느 사업장에는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온라인 이 헌금을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2주간 예배를 못 드렸다고 2주간 그 주일 헌금을 이렇게 막아주고 제가 나오는데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뭉클했는지 몰라요. 아, 이런 성도도 있구나.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힘쓰고 애쓸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의 모든 끝이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들이 우리 평신도가 아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분이 요새 안 보이는데 목사 전화 한번 해보셨냐고. 평신도가 아니에요. 교회 항존직 중직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매주마다 전화하세요. 목사님, 제 건강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온라인 예배 잘 드렸어요. 저 건강에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일까요? 예?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 세울 때 뭐라 그래요? 평신도를 돌아보고 살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목회 그분들이 도와줘야지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전화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 바이러스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야기하면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어디 기도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솔로몬의 성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내 이름을 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배당보다도 더 좋은 집도 있고 더 좋은 시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성전이에요.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이 궁금해 하실라, 저 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전화를 하면 수십 통을 해야 되지만 그분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담임 목사님 누구한테 전화하든지 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몇인데 전화 한 통 없다고.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만 돌아볼 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 받을 때 손 들고 선서했잖아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역에 누굴 보니까 잘 계신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히 잘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앞뒤로 또 다 이렇게 다 상황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지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이,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잖아요. 6.25 전쟁이 터질 때에 전쟁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6월 24일 날 저녁에 모든 군장병들 다 이렇게 외출방 내보내고 했을 때 25일 날 새벽에 쳐들어온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됨을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 잘하세요. 영적 생활 잘하세요. 코로나19가 하나님 멀어지는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우리가 다중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와서 차 세워놓고 한 2-3분간만이라도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퇴근하세요.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한 번은 기도하세요. 매주마다 소독 잘하고 있고 소독제 비치해놓고, 마스크는 미처 못 가져온 분은 사무실에 얘기하세요. 마스크까지 다 비치해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조금 잠잠해져 가지만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려면 열방이 종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강요들이 잘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시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한다는 말이 다른 것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저야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편하겠지요. 사실 요새 저는 조금 더 바빠요. 아침마다 동영상 한 편 해드려야지, 또 말씀 요약해서 보내드려야지, 또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려야지. 제가 요새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던 걸 계속 해야 되겠다. 진작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다 같이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고 하는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지만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수칙 잘 지켜서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생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멀리하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임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묵상도 말씀도 찬양도 잘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적 생활이 더 진보를 가져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